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면서 존재의 중심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지만 언젠가 독립국가를 이루어 참다운 종교적 해방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땅 안팎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마치 시장과 같았습니다. 대목을 맞아 한몫 챙기려는 장사치들과 뭔가 좋은 게 있나 이것저것 둘러보는 군중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이 이렇게 변해버렸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과 또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멀리서 절기를 지키러 오기 때문에 이 제물을 온전히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준비한다 하더라도 도중에 짐승이 병들거나 상하면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전 근처에 와서 제물을 구입하여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원래 성전에는 3개의 넓은 뜰이 있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 양쪽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1.5m 높이의 현관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유대인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유대인 성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후 30년경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 시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자기가 만든 시장에서 사지 않은 재물은 트집을 잡아서 그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재물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뜰에 마련된 시장에서 재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뜰, 그 뜰이 장사판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마음 편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진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기도 대신에 흥정만 가득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엄숙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곳에 가축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비탄과 회한, 회개의 기도, 거룩한 경배, 그리고 오래 드리는 간구 대신에
이런저런 시끄러운 상행위만 남아 있게 됩니다. 먼 길을 달려와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했던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머리를 조아릴 만한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자리로 믿고 나아갔던 그 공간이 이제 시장의 자리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 그 권력, 그것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몹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셔서 극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휘둘러서 이 가축들을, 희생 제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쏟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상인들에게 외치십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떠오른 구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의인의 고난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정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서 바로 그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죽음을 자초하고 있다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성전을 비판하는 행위,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위, 이것은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러한 열정 때문에 순환을 당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열정을 다한 일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앞에 행해진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지도자들을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도 간절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열정을 예수님에게 보면서 그들은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마냥 좋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항상 허허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피 끓는 마음이 있는 열정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이러한 행동까지도 하시는, 자신의 안전은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실권자들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30살 간 넘은 젊은 랍비입니다. 아무런 정치적인 힘도 없는 나약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권력과 맞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 몇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열정도 훈련해야 합니다. 이 열정도 배워야 하는 항목입니다. 열정을 그렇다면 누구에게 배워야 하겠습니까? 먼저 열정은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열정을 배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열정을 배우는 삶이 꼭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열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열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우리가 또 배워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주님의 그 열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우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거룩하신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법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불편합니다. 뭔가 좀 마음속에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열정을 배우고 싶어도 우리와 주님 사이에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게 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이 있다면, 우리가 죄된 자리에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주님이 그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심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과 교제하느냐, 그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막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맡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열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의 열정을 위해서 열정을 지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정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거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옆에서 조금씩 흉내내는 가운데 우리 또한 열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만나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책을 통해서든 또는 방송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열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열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은 불과 같습니다. 불이 타오르면 어떠합니까? 그 불은 번지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열정이 나에게 번지는 법입니다. 열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교제하시면서 열정을 배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열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배웁니다. 그런데 배우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열정은 그 다음에 끈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열정은 끈기로 완성되는 법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자,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이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행동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온 열정을 쏟아붓고 지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열정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일 동안 돌았는데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성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고 그곳에서 꼼짝도 안 하고 이 공격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을 도는 백성들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걷습니다. 발자국 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반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재미없는 일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변화도 없고 하루 이틀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면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열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쉽게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열정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열정은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열정의 끈기가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 해보려는 열정, 이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규칙적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끈기,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통독하려고 연초에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성경을 다시는 펼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해 봅니다. 그런데 며칠 해보고 이거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네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중단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도 그러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내가 빠지지 말고 최소한 주일 성수라도 해야지 그렇게 다짐해 보지만 한 번, 두 번 해보고 이런저런 핑계로 또 예배가 뒷길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거 불편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잘 안 된다고, 효과도 별로 없다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정이 잠시 잠깐 활짝 탔다가 사라지는 장작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이 그 열정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한 가지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히 예배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꾸준히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노베이트였습니다. 내년에는 칼라입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칼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서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이제 이 표어를 갖고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면에는 이렇게 칼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뒷면에는 2025년 예배의 다짐이라는 그러한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겠노라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근데 그러한 다짐이 며칠 지나면 어디로 갔는지 싹 숨어버리는 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예배의 다짐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예배자로 서겠다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것을 성경책에 넣고 다니시면서 1년 동안 예배를 꾸준히 참여하는, 예배 훈련을 열심히 하는, 우리의 열정을 끈기 있게 실천해보는 그러한 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정은 끈기로 완성됩니다. 한두 번 가진 열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마침표 찍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그 열정을 계속해서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그것도 이와 같은 열정이 계속된다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열정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꾸준함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전염되어서 누군가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면 어떠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지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열정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한두 번의 열정이 아닌 계속해서 끈기 있게 할 수 있도록, 끈기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열정이 주는 최고의 효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한 가지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열정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완해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열정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열정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지난 주 중에 어느 선교 합창단의 공연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를 일부 공연했습니다. 제가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날 비전홀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합창단에 이렇게 면모를 살펴보니 고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니어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합창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핸델의 메시아가 부르기 힘들 텐데, 정말 어려운 곡인데 저분들이 과연 이것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 그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합창단의 공연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표정에 여유가 넘쳤습니다. 어찌나 입을 크게 벌리시면서 노래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흥겨워하면서 노래를 하시는지,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기쁨이 넘쳐나서 몸을 가만두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래를 하시던지 공연을 보는 동안 제가 신이 날 정도였습니다. 물론 곡이 어려웠기에 음악적인 완성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준비하고 열정으로 노래하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는 완성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열정의 힘이 바로 이것이구나, 열정이 부족한 것을 보완해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열정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멋지게 할 줄 모를지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를 지킨다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의 눈이 열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재능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저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봉사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지켜내는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보완해져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열정,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 열정,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 대해서 피 끓는 마음이 있는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열정을 바라보았을 때 나도 당신의 열정을 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열정도 훈련해야 합니다. 열정도 배워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열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 믿음의 크리스천들에게 그 열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끈기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열정은 끈기로 완성됩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완하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열심을 배우게 하옵시고 열정이 있는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사랑의 열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